1978년에 집에서 진공청소기를 돌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청소기 흡입력이 자꾸 약해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이 청소기를 막 분해해 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는데 이 먼지 봉투 구멍을 이렇게 막아서면서 흡입력이 자꾸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 5년간 이 남자는 5,000번의 시제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세계 최초로 먼지 봉투가 없는 진공 청소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바로 이 다이슨사를 설립한 영국의 제임스 다이슨인데요. 이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이 봉투 없는 진공 청소기를 만들어서 1993년에 처음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출시 18개월 만에 당시 다이슨 청소기가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청소기 제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이 청소기 세계에서 게임 룰을 바꾸었던 이 게임 체인저라는 어떤 별명이 붙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게임 체인저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로마 헬라 문화가 유입돼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 헬라 문화가 유입돼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헬라 문화를 굉장히 이렇게 막 좋아하는 어떤 성향들이 일어나자 당시 율법을 수호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보호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규범과 규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문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율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고 행동을 해내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이 많은 군중들과 대중들이 보기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대중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참 잘한다라고 지지를 보내었죠. 그렇게 이 대중들은 이 그들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저렇게 훌륭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저들이 가르치는 규범과 규율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쳤던 규율과 규범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가 되었을 때쯤에는 오히려 이런 일들이 굉장히 큰 부작용들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고르반이라는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본래 율법에 충실하려면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자기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의 전통으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밭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라고 고르반 서약을 하게 된다면 그 서약 때문에 여러분의 밭의 소출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죠. 그렇게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웬 이런 법이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유의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막 고르반 선언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내막을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출과 소유로 부모를 섬기게 되면 자기 소유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르반 선언을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고르반 선언을 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말로만 했지 언제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쏙 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르반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이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더 이상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이런 규범과 규례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손 씻는 정결법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게 되죠. 너희가 정결하게 되려면이라고 말합니다. 정결 의식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씻어야 참으로 정결의 효력이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라고 그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물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물의 양은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여러분이 다 씻어내야 이 깨끗하게 되는 정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여러분의 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씻어야 되는지, 그 씻는 그릇의 종류는 어떻게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되죠. 사람들은 이 정결례 의식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거나 나거나 시장에 가거나 언제든지 손을 씻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습관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을 씻는 정결례는요, 레위기를 자세히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계속 손과 발을 씻으며 제단과 성소 안에를 들락날락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씻는 규례를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런 규례들을 가르치지 않았고요. 특별한 경우에만 손을 씻는 것으로 인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하셨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소 안에서 있었던 정결 의식, 손 씻는 것과 정결 의식은 좀 다른 것입니다. 손 씻는 것을 정결 의식화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일반 백성들을, 제가 추측하건대 일반 백성들이 이 율례를 굉장히 아마 선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의 양과 손 씻는 방법과 부위와 또 그릇만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도 제사장들처럼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이 율례들을 배우게 되면서 그들의 느낌상 그들은 항상 손을 씻는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나는 정결해졌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그런 느낌을 거룩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정작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 현상들이 계속 더 많이 생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지하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정결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나와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이렇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훨씬 더 이 신앙에 있어서 순결함을 더 가지고 있다라는, 오히려 신앙에 있어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법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선점하였다라고 하는 이 정결법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룰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어 주셨습니다. 정결과 부정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정해진다라고 완전히 게임 룰을, 그들이 정해놓은 게임 룰을 바꾸어 버리셨죠. 마음에 대해서 누가 룰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 21절,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23절에 이 모든 악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게 되는데요. 이 더럽게 하는 것에서 누가 과연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으면서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신앙의 좋고 낮음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무언가를 정하려고 하고 그 정한 것으로 내가 신앙의 우위에 있다라는 선점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우위점을 선점하려고 합니다. 11조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11조를 할 때 총수입에서 11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순수익에서 11조를 할 것인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툭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총수입에서 11조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자기 신앙의 우위를 선점하려 하는 질문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11조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쑥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질문을 통해서 신앙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오히려 선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가 가진 유혹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10계명의 율례들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있죠. 그것은 이렇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을 오히려 견고하게 하려다가 신앙을 다 통째로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겸손과 온유로 내 이웃을 섬기는 사람인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나는 과연 형제를 용서하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잘 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형제에게 무관심하고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왜 내 마음은 이렇게 무겁지 않은가라는 질문조차 우리는 우리에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신앙의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상대편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것도 안 할 수가 있지? 라고 자기가 하는 것과 저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비교해서 자기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더 신앙의 우위에 점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묻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묘하게 신앙의 게임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진 오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게임의 룰은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새롭게 바뀐 룰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3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데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질문하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겉에서 들어가는 음식 같으면 어떻게 깨끗하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것인지는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가시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족속 출신의 이 여인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우리가 23절에서 질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것을 쫓아내기를 정말 많이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술사들도 찾아갔을 것이고 당시 자기들이 섬기는 수많은 이방 신들을 향해서 많이 찾아다녔지만 이 어머니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역을 마치시고 그 해변 도시인 두로라는 곳에 가셨는데요. 오늘 사건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두로에 가셔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예수님이 두로에 간 사실을 예수님은 숨기시고 어떤 한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을 알고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숨길 수가 없었고요. 예수님이 두로에 온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났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갈릴리에서 들려온 수많은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던 어떤 한 분,
사람의 질병을 다스리던 어떤 한 분, 귀신을 다스리는 어떤 한 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퀴리오라는 이 선언은 당시 황제에게 붙였던 그 호칭인데요. 바로 이 여인에게 바로 저분이 나의 주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주님이 오셨는데 저 주님에게 내가 다가가서 나의 필요들을 내 딸의 이 어려움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가게 되죠. 그렇게 찾아왔는데 정말 당황스러운 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죠.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 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예상치 못했던 답을 해주셨지만 이 여인은 놀라지 않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이 점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드러내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23절에 있었던 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이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지금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놓고 남자만 5천이라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을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금 떡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먼저 내 자녀들에게 떡을 먹일 것이고 이 떡을 가지고 이방인 개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이 떡에 관한 사실, 바리새인들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이 떡에 관한 사실을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떡에 대한 진실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떡으로 먹이시고 난 이후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데 풍랑이 일게 되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 먹인 사건을 그 풍랑 때문에 금방 또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풍랑이 일어나자 그들은 마음이 둔하여서 주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렇게 잊어버리는 이 사건을 이 여인은 이 주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구나. 이 주님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시고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은 어떻게 알아먹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자녀는 떡덩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 갖춰진 것을 다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그 부스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라면 내 딸을 정말 충분히 귀신에게서 쫓아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죠. 여러분, 개를 키워보시는 분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들은 정말 먹는 게 인생의 전부인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상에서 앉아서 뭘 먹든지 부시럭거리면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빨리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 좀 달라고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내가 먹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 앞에 딱 서 있는 그 개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은요 뭔가 자기의 의지가 막 큰 것, 자기의 열정적인 어떤 그 크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늘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이 가난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찾아오는 이 여인의 마음밭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 함은 바로 25절에 있는 이 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으로 나는 더럽혀진 사람이구나. 도무지 나는 이곳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이방 여인처럼 나는 도무지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깨달으면서 도무지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 나의 주 대신, 생명의 주 대신 바로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서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내 길을 돌이켜 예수를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고요. 믿는 자라 함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돌밭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는 좋은 밭이라고 주장하여도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수많은 가시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가시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가시들이죠. 이걸 가시떨기들이에요. 바로 이 가시떨기들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떨어졌을 때, 싹이 돋아날 때 그 싹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들입니다. 이 가시들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4가지 땅을 말씀하시면서 세 종류의 땅은 외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쳤거든요. 야, 이 가시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이렇게 많이 자라나고 있으니 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할까?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이 가시 때문에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바로 이 이방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간절하게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돌짝 같은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그 밑으로 하나님 깊이 뿌리 내리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이 여인과 같이, 아니 나병 환자처럼, 중풍병자 환자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 유출병 걸린 그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돌짝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의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우리의 싹을 주님께서 가시를 다 제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30배, 60배, 100배란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로 우리로 맺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엎으실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실 때 주변에 온갖 일들이 막 다 일어납니다. 막 무언가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막 우리 주변에 갑작스럽게 막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고 우리의 가시를 다 제거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옥토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방향으로 인도로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내일 어떻게 살까라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내 마음밭에 들어오셨구나. 들어오셔서 내 마음밭에 돌밭을 갈아 엎어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말고는 바라볼 분이 없구나. 주님의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 떨어진다면 내 모든 이 마음밭에서 흘러나오는 나를 더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구나.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담담하게 정말 굳건하게 흔들리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걸어가실 때 주님은 여러분의 밭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돼요. 이 비밀은요, 옥토가 된 사람 말고는 알 길이 없어요. 설명해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비유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고 나아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옥토를 갈아엎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아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주님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가시들이 다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우리 주님께 구하고 찾고 갈구하셔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